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를 정하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다시 사셨어요. 이것은 우리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게바라고 했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아무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숫자로 표현하면은 최소 몇 명 이상입니까? 500명 이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이때까지도 부활의 목격자들의 대다수가 어땠다? 살아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육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45번째 질문인데요. 제 45문에서는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오신 저희의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답을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라고 묻는다면 소망입니다.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죠. 예수님 곁에 머물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겠구나.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갔던 내 사랑하는 가족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그러면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삶의 문제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구나.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구나. 이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된 어떤 그런 타락한 습성들이 버려지지 않아서 이게 참 고민인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죽음을,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죠. 잠잔다는 말은요, 뭐예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었다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잠들었다. 그가 잠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주님이 첫 번째인데,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어떤 그 시작을, 스타트를 끊으셨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됨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에, 45문 답변의 셋째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6번째 질문을 보니까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으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번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이게 며칠 정도였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습니까? 왜?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34절은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문제와 치열하게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나셔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표현을 하자면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 어디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하셨다 말은, 승천의 이유는 여기 그 46문의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7문
48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49문을 한번 보면은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유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49문에서 하늘에,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읽어봐도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유익은 첫 번째로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대언자가 요한 1서 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에 우리에게 유익은요, 첫 번째로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죄의 용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움의 대상이다. 우리는 죄를 무찔러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설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거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대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보증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의 부활을 겪게 되면 우리도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가셨던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그곳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어떤 곳이든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여자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런데 참 세상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성공도 하고 잘 나갔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핸드폰 대신에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을 읽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인터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쉬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다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여가 시간을 보내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TV를 시청하고 뉴스를 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그런 세상의 어떤 정보나 세상의 유익함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경건한 생각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이분이 막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얼마나 그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재밌는데 거기에 은혜까지 들어가니까 말만 하면 웃기고 말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동도 주고 은혜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어릴 때 이제 듣다 보면은
보통 이제 3대지 설교라고 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세 번째는 이러면 있죠. 제가 진짜 이렇게 뛰쳐나가고 이런 뭐랄까요, 이게 언제까지 더 앉아 있어야지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3대지라고 해서 세 번째까지만 하는데 가끔은 그저 네 번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까지 참 인내를 하고 이제 끝이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그 어린 나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어린 나이 학창 시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그런 환청이 드는 것처럼, 왜 뺨을 세게 맞으면 삐 소리가 나잖아요. 세 번째까지 제가 진짜 인내하면서 버텼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러면은요, 제가 진짜 그때 그런 생각, 귀에서 뭐가 삐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런데 있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는 게 잘 들리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했는데 똑같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귀에 들려지고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그런 때가 오더라니까요. 그게 다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와 같은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런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유익함이 있고 듣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벌써 막 끝내신다고? 뭐 이렇게 조금 과장을 하잖아요. 좀 더 하셔도 되는데 말이야, 벌써 끝내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삶의 소망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이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함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우리가 3, 4일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신문을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날씨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우나 같은 습한 더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저 열대 그런 동남아 같은 그런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 어쩌면은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보다 조금 더 시원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수, 그 정도로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제가 오늘 낮에도 여기 이제 뒷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예배 준비 좀 해놓고 한 1시간 정도 산에 갔다 오면 한 1시간 정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 밖을 나섰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날씨에 갔다가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마음이 안 상이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예, 안 가는 게 낫죠. 특히 이제 저는 그래도 좀 젊으니까 그렇다 쳐도 어르신들은 절대 지금 같은 날씨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환경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지원금 20만 원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시면서 남은 주간도 버티시고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